아마 벌써 한 일주일 지나고 나니까 지난 강의 아무래도 좀 암울거릴 겁니다. 그러나 항상 예수님 오시기 전 아브라함을 우선 좀 핵심을 잡아서 아브라함 한 2000년 전 되죠? 주전 2000년 전. 그 중간이 다윗입니다. 한 1000년 전. 그래놓고 이제 아브라함부터 그 이전에 이제 노아라든가 그 다음 아담이라든가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아마 강의 들은 내용이 쉽게 이해가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당시 통일왕국 시대고, 이때 남북으로 갈라져서 북이스라엘이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남쪽 유다가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사로잡혀 가고, 70년 후에 다시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 언약 자손들은 특히 아브라함 이후의 역사, 물론 아담의 역사부터도 다 정리해도 되지만은 언약의 성격이 좀 다르니까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그대로 이루어 준 때가 다윗 왕 때입니다. 다윗 왕을 통해서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언약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이스라엘 국가를 이루어서 초대왕으로 다윗이 즉위하자 바로 80년 동안, 다윗 40년, 솔로몬 40년, 80년 동안 통일왕국 시대를 지나게 되죠. 이 과정에서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라고 하는 시편들이 나오는데, 특히 욥기는 주전 1500년이니까 이때가 모세 때일 겁니다. 이 무렵이 1500년, 2000년, 1500년, 1000년, 여기 이제 500년 좀 못 됐지만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가 이제 600년경 이때가 이제 잡혀갈 때고요. 자, 이렇게 대개 구약사를 연대기적으로 이 이상의 연대는 물론 대략 이제 성경 계산해 보면 나오지만은 너무 치밀하게 정리를 해서 아담 이후 지금까지를 4000년으로 계산하는 이런 계산법은 세대주의자들이 특히 그걸 강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구의 역사가 바로 무슨 한 4000년밖에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돼가지고 허다한 많은 젊은이들이 성경의 신빙성을 이 부분에서 더 특별히 이제 부정하게 되죠. 그러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의 역사는 그 시간적으로 우리가 계산이 잘 안 된다는 사실을 지난번에 이미 창세기 말씀드릴 때 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는 이제 이 시절에 욥기가 이제 기록이 됐고, 그 다음 다윗 솔로몬 시대에는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잠언, 전도, 아가서는 솔로몬에 의해서, 시편은 다윗이 거의 한 반, 시편 반. 명시된 것은 반이 다 안 되지만은 대부분 다윗의 시가 주를 이루는 것이 시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아시다시피 욥기는 이 하나님의 역사 섭리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주제로 찬양한 내용이고, 시편은 역사 섭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신실성을 주제로 찬양한 내용이 시편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잠언서는 하나님의 주권성을 주제로 찬양했고, 전도서는 영원성을 주제로 찬양하고, 아가서는 자비성을 주제로 찬양을 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전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배경으로 욥 시편 잠언 전도가 배경을 하고 하나님께 찬양이 드려졌다. 그래서 이 찬양 시 안에도 과거 역사에 대한 찬양이 있고 현재 이루어진 것에 대한 찬양이 있고 장차 이루어질 것에 대한 찬양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편도 시가서도 다 예언서예요. 선지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예언을 할 때에는 과거를 해명하고 현재를 설명하면서 그리고 미래를 예언하는 것이 되게 예언의 수순 아니겠어요? 이 시가서에도 그런 수순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시라는 것이 이제 살펴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시가 시편에 있어요.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시가. 그런데 이걸 구약학자들이 이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기록한 시가서다. 다윗이 기록한 시가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시가 기록이 됐다. 이것은 예언시지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후에 죽었던 다윗이 살아나서 지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시편에도 예언시가 있고 현재 이루어진 것에 대한 찬양이 있고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한 찬양이 있고,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한 찬양과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찬양과 이루어질 것에 대한 예언 찬양, 예언시가 이 시가서에 많이 담겨져 있다. 그래서 그런 패턴으로 목사님들께서 이제 그 시가서를 이렇게 보아나가시면 아주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단조롭게 잘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이사야 선지서죠. 이사야 선지자가 북쪽 이스라엘 망하기 직전, 망할 무렵에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북이스라엘이 망할 것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도 때린다.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거 봐라. 너희라고 해서 하나님이 때리는 게, 안 때리시는 게 아니다. 너희도 하나님께서 때리신 다음 반드시 하나님이 싸매주신다. 이것이 시편이라고 이사야 선지서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쪽 유다가 망하기 직전,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예루살렘 망한다. 봐라. 1차 포로 붙들려가지 않느냐. 바벨론이 와서 1차로 포로로 잡아갔는데 또 들어와서 바벨론에 의해서 다 망한다. 그럴 때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갖다가 혼란스럽게 만든다 해서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때리기도 하고 웅덩이에 가두기도 하고 고난을 많이 겪잖아요. 그래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망한다. 예루살렘 망한다. 봐, 절대 사로잡혀간 사람들은 안 돌아온다. 그러면서 가서 거기 가서 살 준비를 해라. 왜? 70년 동안 여기 하나님께서 머물러 둘 거니까 쉽게 돌아오지 못한다. 이렇게 예언하는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마냥 미웠습니다. 지도자를 보기에는. 그래서 평안하다 할 그때가 마지막 때다. 거짓 지도자들은 평안하다 자꾸 그러고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 선지자는 망한다라고 예언을 하고, 이게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 때 이제 뽑아다가 모든 이방 땅에 옮겨다 심었다가 다시 뽑아 옮긴다. 그런데 이제 거기 제3절에 보면 369페이지 제3절 흩트고 모으심을 예언하는 에스겔서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 흩트고 모은다는 말은 백성들을 흩트고 모으기도 하지만은 특별히 이제 아마 강론 집에는 헐으시고 세우심을 예언한다고 그랬을 거예요. 헐고 세운다.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에스겔 선지자가 요 무렵이거든요. 에스겔 포로 중이에요. 포로 중. 예루살렘 성전이 다 헐렸잖아요. 헐렸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성령 감동으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갑니다. 가서 보니까, 환상으로 보니까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파된 거예요, 성전이. 그리고 정말 황폐해졌고, 잡초가 우거져 있고.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성전, 새로 헐려지기 이전의 성전 모습을 하나하나 구경을 시켜줍니다. 방방마다 데리고 다니면서. 근데 우상이 가득가득하거든요. 성전 안에 모든 방마다 우상들이 가득한 것을 에스겔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이런 정말 성전이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다 헐어버렸다. 그런데 장차 다시 성전을 회복해서 다시 세워줄 것을 언약하는 내용이 에스겔 선지에 담겨져 있어가지고 에스겔이 그것을 예언을 합니다. 성전이 헐려져. 그래서 거기 1장에서 24장까지 보면, 에스겔 선지서 1장에서 24장까지 보면 예루살렘 멸망을 경고를 하죠. 여기도 역시.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소명해서 불러가지고 성전의 타락상을 환상으로 다 보여주면서 예루살렘이 다 멸망당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371페이지 한쪽 가로 두 번째 보면요, 예루살렘 멸망의 원인을 말을 합니다. 예루살렘 멸망 원인. 왜 예루살렘이 멸망? 첫째는 선지자를 소명한 다음에 선지자가 예루살렘이 왜 멸망하는가 그 원인을 16장까지 해서 밝히는데, 우상죄로 인해서 멸망한다. 첫 번째 이유가 우상을 섬긴 죄다. 그리고 두 번째는 372페이지 불신앙으로 인한 멸망이다. 세 번째는 그 밑에 나오죠. 372페이지 밑에 부분에 보면 양쪽 가로 3번에 거짓죄로 인한 멸망이라고 그 멸망의 원인을 밝히고, 그 다음 373페이지 양쪽 가로 네 번째 보면 가증죄로 인해서, 가증죄라는 건 우상 섬기는 죄를 가증죄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죄들에 의해서 결국 예루살렘은 멸망을 한다. 그런데 에스겔서에 아주 특징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예언한 대로 이미 앞에서 말을 했죠. 모세 시대에 모세를 통하여 신명기 27장에서부터 34장까지인가요? 신명기가 몇 장까지? 4장. 아마 34장까지인가. 여기에서 이미 모세가 다 언약을 합니다. 이 모세 언약이에요. 이 모세 언약. 모세 언약이 뭐냐면, 이때를 겨냥한 이 언약. 물론 이스라엘 민족사 전체에 다 배경을 깔고 있지만, 특히 이 시기에 이루어질 일을 집중적으로 신명기 27장과 34장 마지막 부분에서 쭉 예언하는 내용이 신명기에 나오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모세에게 언약한 대로 그대로 이 시대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성전이 다 헐려지고, 그 다음 헐려졌다가 다시 그 성전이 이루어지고, 여기서 다 또 회복을 얘기하거든요, 모세도.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가심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여호와인 줄 알지라,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앞에서 우리가 전도서도 공부해봤지만, 전도서 전반부가 다 헛된 일이라 그래서 이 해 아래서 되어지는 일, 우주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태양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 이런 일들이 다 헛된 일이다. 왜? 여호와를 아는 일을 빼놓는다면 공연히 이 세상 태어나서 몇십 년 동안 고생하며 살다가 그냥 죽어가니까 인생도 허무한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오래 사는 것보다 빨리 죽는 게 낫고, 빨리 죽는 것보다는 정말 낳자마자 죽는 게 낫고, 낳자마자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 세상 안 태어나는 게 낫다. 그래, 태양계 안에서라면, 그러면 그것이 헛되지 않은 이유가 뭔가? 여호와를 알고, 그러니까 그런 모든 태양계 아래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인 줄을 깨달아 알고 그를 경외하며 섬기는 것이 인간의 제일 되는 본분이니까 그걸 전도서 후반부에서 끝부분에서 밝혀놓잖아요. 이것이 인간의 제일 되는 본분이다. 그래서 여호와인 줄을 배워서 알게 되는 것이 이 세상사의 중요한 의미다라는 말을 전도서에서 밝히죠. 에스겔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왜 솔로몬을 통해서 그렇게 아름답고 찬란하게 지어놓은 성전을 가차없이 사그리 바벨론 군대들이 와서 다 불쳐질러 버리고 그 모든 기명들을 다 가져가 버리고 금을 다 베껴가 버리고 그리고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고 헛된 거 아니에요? 참 허무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러시는가? 모세를 통해서 언약하신 대로 그대로 이 시대에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여호와를 알게 하시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전체는 신구약 성경 전체죠. 전체의 주제가 뭐냐면 왜 성경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성경 계시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냐? 여호와 계시라고 그랬죠. 여호와의 계시가 아니라 여호와의 계시가 아니라 여호와 계시. 이게 여호와의 하면 여호와가 주어가 되죠. 근데 여호와 계시하면 목적어를 말합니다. 여호와를 계시하는 거다. 이게 성경은 우리에게 여호와 되심을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계시하는 것이 성경이다 그 말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 역사는 뭔가? 그 민족의 역사를 이제 전도서 이제 자세하게 공부할 날이 있겠지만은 공부해보면 알지만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이스라엘 민족사를 쫙 얘기해요. 시적으로 얘기를 해요. 시적으로 얘기하면서 이것들이 다 헛된 일이다. 헤아려서라면.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민족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고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제일 되는 본분이다. 이렇게 마지막 그러니까 헛되지 않다는 말을 역으로 그렇게 말을 해주는 겁니다. 노래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가지고 70년이나 80년 살다가 내 영혼 부르시는 이유가 뭔가? 내가 택한 백성이라면 여호와를 바르게 알고 여호와를 찬양케 하려고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찬양케 하려고 나를 이 세상에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다 40년 돌리잖아요. 7일간이면 충분히 가나안 땅 갈 수 있는 거리예요. 7일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걸어서 그런데 그걸 돌려서 40년을 걸리게 만든다요.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허송세월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40년을 광야에서 지나게 하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은 애굽에서 섬기지 못하고 경외하지 못했던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기 위해서 성막 제도를 만들어서 성전 안에다가 회막 안에다가 지성소에다가 이제 언약궤 여기에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두어놓고 죄 지은 백성들로 하여금 여기를 찾아와서 항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어떤 이름, 어떤 여호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게 하려고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시키는 거란 말입니다. 안 그러면 참 허송세월이죠. 달마다
만나 내려면 먹고 또 자고 나면 머리면 먹고 그러다가 그냥 불기둥 가면 구름기둥 가면 따라서 가고 또 멈추면 거기서 장막 짓고 살고 그리고 일부는 죽고 일부 또 태어나고 그러면서 40년 보낸 거란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잡아 돌리셨는가? 여호와 계시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총체적으로 정리해서 알고 나면 너무 간결하고 아주 심플하고 너무 간단해요. 그리고 우리의 생활이 너무 단조로워지고요. 아주 깔끔하게 단조로워. 복잡해지지를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왜 나를 일으키셨는가? 목사님들 새벽기도 나가실 때 일어나잖아요. 아, 오늘 또 하나님 내 심장 먹지 않고 또 이렇게 심장을 계속 뛰게 만들어서 이른 아침 생활을 시작하게 하시는구나. 왜 그러실까? 간단해요. 왜 오늘 건강 줘서 일어나게 했을까?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나면서부터 죽는 날까지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여기 말씀. 뜻 아니에요, 뜻.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 땅 위에. 그래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와서 주께로 말미암고 이 주란 말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엄밀히 말하면. 그거 이제 그 70인역에서 자꾸만 그 여호와라는 말을 두렵게 생각해가지고 쓰지 않고 주라는 말로 아도니아로 그걸 바꿔가지고 기록하다 보니까 주라는 말이 참 많지만은 대부분 신약 성경의 주라는 말은 여호와를 갖다가 그렇게 각색한 겁니다. 주로 여호와는 이 이름을 안 부르려고. 왜? 무서우니까. 망령도 일컫지 말라니까. 그런데 모든 것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어요. 여호와의 뜻으로부터 나와가지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역사가 진행되다가 다시 모든 것이 여호와께로 돌아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너무 간단하잖아요. 역사도. 내 인생도 간단해지고요. 아, 목적은 뭔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지. 그러니까 이런 모세에게 언약한 이런 모든 언약의 내용들이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하던 이 시대에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면서 마지막 다시 무너진 성전이 세워질 때에는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전능자 하나님이구나. 이걸 너희들이 깨달을 거다. 그런데 우리는 뭔가 이 땅 위에 막 내가 성공을 해서 크게 이뤄놔가지고 그래도 내 이름 석자라도 남겨놔야 되잖아요. 그래도 그래도 국가에서 발행하는 어떤 사전에 그럼 내 이름 석자라도 들어가서 나와야 되고 컴퓨터를 치면 내 이름 치면 내가 어떤 사람이다 쫙 나와야 되고 그게 아쉬우면 또 무덤에다가 돌로 비석을 세워놓고 이름 석자 크게 박아놓는다거나 안 그러면 성공하면 교회 별관을 지어서 기념관 지어가지고 안북의 목사 기념 별관 해가지고 거기다가 반신 동상이라도 하나 만들어 세워놓고 그렇게 하면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모두가 다. 그게 왜? 허무하니까. 그것마저 없으면 허무하니까. 자, 바울 묘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목사님들 가보셨겠지만 칼빈 무덤이라고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대요. 그 밑에 칼빈 뼈가 없대요. 그냥 표시만 이렇게 해놓은 거래요. 그래도 거기 가서 그냥 기념사진 찍는다고 다 난리지만 그럴 필요도 없잖아요. 다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 버리면 끝나는 것을 문제는 내 영혼이 정말 하나님을 여호와로 아는가 알고 내 생활 속에서 정말 할렐루야라고 하는 여호와에 대한 찬양이 정말 끊임없이 내게 나오는가. 이게 중요한 거란 얘기죠. 내가 무슨 일을 얼마나 업적을 많이 이루어 왔는가. 우리 목사님들 목회하니까 내가 목회하는 교회가 얼마나 크게 부흥됐는가. 여기에 관심을 쓰다가 보면 이제 우리의 생활이 흐트러져 버리죠. 자꾸 욕심이 발동하게 되고 서로 경쟁하게 되고 목사님들끼리 서로 경쟁하게 되고 그래서 총회를 통해서 몇 미터 밖에서는 절대 개척 못하게 한다. 몇 킬로미터 안에서만 한다. 이런 법도 만들어서 왜? 교인들 자꾸 뺏어간다고 생각. 이게 얼마나 치졸한 생활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까? 네.
성경을 알고 보니까 다 부질없는 일이더라고요. 다 부질없는 일. 오직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사업이 잘 되게 했다가도 망하게도 하고, 몸이 건강하게 했다가도 병들게 만들고, 병들었다가도 건강하게 만드시고, 이게 이제 하나님이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겸해서 이렇게 늘 주시는 이유가,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주관하고 섭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고 그를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이게 핵심적으로 에스겔서에 아주 문구적으로 잘 나왔어요.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다른 성경에도 많이 나오지만, 더러더러 나오지만 에스겔서에는 집중적으로 나와요.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왜? 아주 극적인 장면이거든요. 예루살렘 그 호화찬란한 예루살렘 성전이 다 회파돼 버렸다가 70년 만에 다시 에스라 성전으로 다시 회복하잖아요. 이렇게 해주는 이유가 내가 언약한 대로, 모세를 통해서 언약한 대로 너희 민족에게 언약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 중으로 말미암아, 과연 전능자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여호와이구나. 이걸 알게 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 지금 우리 세대가, 지금 저는 조금 더 우세대이지만 제 세대에 사는 분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배우고 갔어요. 그런데 이제 태어나서 10대나 20대 사는 사람들은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들을 통해서도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여호와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망하고 흥하는 일이 또 겹쳐야 되잖아요. 전쟁이 일어나고 평화가 이루어지고 나라가 권고해지고 나라가 위험에도 도달하게 되고 또 나라가 평온하게 되고, 이런 어려운 일들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과연 여호와 하나님 내 뜻대로 되지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의 뜻대로 모든 일이 이 뜻대로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작정, 영원한 작정. 우리 장로교는 작정을 믿잖아요. 영원한 작정을.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대로 그렇게 이루어준다고 모세를 통해서 언약해놓고 언약대로 에스겔 선지 당시에 그대로 이루어주면서 내가 이렇게 할 때에 성전이 다시 회복될 때에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백성들이 바벨론 군대에게 다 사로잡혀 끌려갈 때에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끌려간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고토로 돌아올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전부 그런 식으로 나와요. 한번 성경 에스겔서를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이렇게 되면 이제 정말 우리 기독교 인문화, 기독교 인생관, 이게 아주 빈틈 없이 정확하게 정리가 되는 거죠. 이게 정리가 돼야 정말 성도들도 정말 든든하게, 당당하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고, 고난이 와도 형통함이 와도 형통에도 자만하지 아니하고, 고난이 와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신앙으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으로 굳굳이 살아가는 승리자의 삶을 성도들도 살 뿐만 아니라 우리 지도자인 목사님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 목사님들 간이 올라가서 다 내려붙었다 그러잖아요. 이 지난달에는 그냥 정말 이게 꽃도 피지도 않고 이제 막 산들산들하니까 교인들이 좀 많이 나오더니만, 이게 날이 풀어지면서 꽃이 피고 이게 향락철이 돌아오고 공휴일이 많아지니까 점점 교회가 좀 쓸쓸해지고 공인들이 덜 나오고 싶으면 또 그냥 막 안달스러워지고. 예. 이러면서 사실 목사님들이, 병드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잖아요. 자, 그런 것도 교회가 부흥되는 것도,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것도, 우리가 서구교회 지금 다 잠들어 버렸잖아요. 우리가 올 때 왜 잠들었는가? 서구 신학자들이 잘못된 것이다, 교리가 잘못돼서 그렇다 이러지만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 따라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이미 요한계시록에 나왔지만 촛대를 옮기신다고, 에베소 교회에서도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촛대를 옮긴다 이런 말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촛대를 점점 옮겨가잖아요. 서구에서 아시아로,
한국에서 이제 중국으로, 중국에서 인도로,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등등으로, 이란, 이라크, 이스라엘, 이런 방향 쪽으로 지금 쫙, 이미 그거 예언돼 있으니까. 예언돼 있다, 이 말, 성경에. 예언된 대로 촛대를 하나님께서 옮겨가시기 때문에 망하기도 하고, 한쪽에서는 흥하기도 하고. 중국에는 신학교도 없었어요. 신학교도 없고, 사실 누가 목사를 배출해서 그리로 보낸 것도 아니고, 공산당 시대에 누가 거기 선교사 보낸 일도 없고. 그런데 우리 한국은 뭐 말이 1000만이라 하지만 지금 800만도 안 된다고 하잖아요. 지금 줄어들어가지고 다 천주교로 가고, 뭐 불교로 가고 해서 많이 줄었다고 그러는데, 중국은 신학교도 없고, 교단도 없고 해도 보통 줄 잡아 한 1억 5천 된다고 하잖아요. 우리 한국교회 20배 가까이 된다면 20배 성도 수가. 그러니까 그게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일임을 우리가 알 때 과연 하나님은 여호와시구나.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마리아와 유다와 이방 땅에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예언하신 그 예언의 말씀대로 복음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바로 해도는 방향 쪽으로 복음이 유럽으로, 영국으로, 영국에서 카나다, 미국으로, 미국, 카나다에서 한국으로, 한국에서 중국, 인도, 동남아 쪽으로, 중앙아시아 쪽으로. 그렇게 지금 복음의 물결이 쫙 퍼져나가잖아요. 이게 모두가 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 따라 해가시는 걸 볼 때, 야, 예수님께서 지자들 앞에서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얻고 유다와 사마리아와 딱 끝까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딱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예수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한 증인이 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지금 우리 현대사에서 지금 진행되져 가잖아. 이걸 보고도 과연 하나님은 여호와시구나, 언약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사는 것이 하루하루의 우리의 삶의 목표라는 얘기죠. 오늘은 내가 내 어떤 사업 계획을 달성하는데 내 인생의 삶의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그런데 내가 사업하고 일하는 것은 방법이에요. 목적은 결국 여호와임을 알게 하려는 게 근본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요. 여호와를 알고 경외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인간의 제일 가는 목적이라는 건 누구나가 다, 장로교회는 누구나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서가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다. 그래, 앞부분에서 지금 계속해서 에스겔이 예루살렘에 멸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나서, 그 다음 세 번째로 373페이지 하단에 보면 한쪽 가로 3번 예루살렘 멸망의 방법, 어떤 방법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할 건가. 자, 그것도 왜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방법을 하나하나 이렇게 지시를 해주는가. 우선 멸망 경고한 다음에 양쪽 가로 1번 374페이지 제일 위에 양쪽 가로 1번 예루살렘 멸망 경고한 다음, 그 다음 양쪽 가로 2번에 보면 거기 멸망에 대한 경고를 하는데 여러 가지 비유로 경고하고 범죄자를 멸할 것을 경고하고 멸망의 결국에 대해서 슬픈 애가가 19장에 소개되죠. 그리고 나서 네 번째 동그라미 안에 네 번째 백성의 범죄를 회고하는, 백성들이 어떤 범죄를 짓는가를 쫙 회고해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이 나오는데 375페이지 양쪽 가로 2번 나오죠. 제일 위에 멸망의 구체적인 방법, 어떤 방법으로. 자, 칼에 의해서 망한다. 자, 이런 얘기를 왜 해주시는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에스겔이 예언을 해주는 이유는 누가 와서 칼로 다 백성들을 찔러 죽였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여호와께서 하신 여호와의 능력으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인지, 안 그러면 저 대적들이 사악해서 하는 일인지를 분간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데 칼에 의해서 망한다, 이렇게 예언을 해놓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거민들이 있다가 진짜 칼로 자기네들이 다 피살당해서 죽는다 이 말이에요. 에스겔 선지자의 말이 맞네. 과연 하나님은 누구시다? 여호와시다. 하나님은 정말 여호와이시구나. 그러니까 칼에 의해서 멸망한다고 에스겔이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대로 예루살렘 거민들이 바벨론 군대들의 칼에 의해서 다 사륙당한다 이 말이에요. 맞다. 과연 여호와시다 이 말이죠. 자,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의 교육 방법에는 다양해요.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방법, 계시하시는 방법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 잔인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조선일보 기자 하나가 구약을 보면 기독교가 신봉하는 신은 너무 잔인하더라. 너무 잔인해서 자기로서는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이런 기사를 내가 쓴 걸 봤어요. 잔인하다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잔인하다고 생각하면서 인간이 얼마나 패역한 존재인가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얼마나 패역한 존재인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인간이 여호와를 여호와로 깨달아 알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칼로 망한다는 사실을 밝혀주면서 두 번째로는 이방에 의해서 망한다. 바벨론이 이방 민족 아니에요? 칼에 의해서 망한다고 했는데 바로 자기 동족 중에 강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칼로 죽였다면 동족 중에 강한 놈들이 사악해서 나를 칼로 죽였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방 민족의 칼에 의해서 망한다. 이방 민족에 의해서 망한다. 그러니까 바벨론 이방 민족들이 와서 칼로 완전히 예루살렘 거민들을 살려고 할 때 과연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사마리아처럼 멸망한다. 사마리아처럼 멸망한다면 여기 이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 아니었어요? 사마리아였으니까 사마리아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듯이 예루살렘이 남쪽 유다 수도인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칼에 의해서 바벨론어 이방민족 바벨론어 칼에 의해서 망한다. 어떻게 사마리아처럼 이게 나오죠. 그 다음 네 번째는 멸망 방법의 모형, 멸망 방법의 모형을 다 보여줘요. 어떻게? 가마솥이 나오죠. 가마솥이 막 펄펄 끓는데 이게 북에서 남으로 기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유다로 쳐들어올 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등등의 내용을 통해서 에스겔이 남쪽 유다가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2번입니다. 2번 가로 없는 2번. 요즘 회복이죠. 다시 헐으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이제 세우시는 장면을 예언하는 내용이 376페이지 2번 예루살렘의 회복 약속. 예루살렘이 이제 회복된다. 성전이 다시 회복이 되고 성곽이 회복되고 회복된다는 약속을 25장과 48장 사이에서 후반부에서 에스겔서 후반부에서 그래서 선지서의 특징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다 나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전반부는 때린다는 내용이고요. 후반부는 싸맨다는 내용이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전반부는 뽑아내신다. 백성을 뽑아 이방으로 옮긴다. 후반부는 다시 고토로 옮겨다 심겠다. 이게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의 후반부 내용. 에스겔도 마찬가지잖아요. 전반부는 예루살렘 성전 다 헐어버린다. 후반부는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 회복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분명히 모세가 1500년 전, 주전 1500년 전에, 그러니까 이때로 말하면 거의 900년 지났잖아요. 900년이 좀 더 지났잖아요. 1000년 가까이 지난 때란 말입니다. 근데 모세가 예언한 이후 1000년 가까이에 지금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1000년 동안 이 당시에 산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시대에 예언을 했지만은 곧 지금 예루살렘 멸망을 보아야 될 이 시대 사람들에게 깨달아 알기 위해서는
모세의 언약을 근거로 해서 선지자 에스겔이 지금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은 언약에 근거한 거고, 언약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에 근거한 것이다.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 이루실 일을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근거로 해서 이제 곧 그 언약이 이루어질 무렵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예언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예언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헐리는 걸 보아도 너희가 여호와인 줄을 알 거고,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는 걸 보아도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망해도 여호와를 배우고 흥해도 여호와를 배운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흥하는 것만 좋아하지 망하는 건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갈등이 큰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알면 사업이 잘 될 때만 좋은 것이 아니라 못 될 때도 좋아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여호와를 모르면 그 믿음이 없단 말입니다. 사업이 잘 돼야 내가 성공하니까 좋은데, 사업이 못 되면 내가 패배하기가 싫다, 내 중심으로 사태를 이해하고 역사를 해석해 가니까 늘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되면,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권고한 날을 주어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를 배우게 하시는구나. 형통한 날이면 이 형통함을 통해서 또 여호와를 알게 하시려는 거구나. 목적을 거기다 둬야 되는데, 우리는 나타나는 현실 역사에 우리가 빠져든다, 이 말이에요. 잘 된다, 못 된다, 여기에 빠져버리니까 항상 우리는 간이 올라붙었다가 내려붙었다가 올라붙었다 내려붙었다 이러면서 세상을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여호와를 알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가.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도 기뻐하고 감옥 밖에 나와도 기뻐하고, 감옥 안에서 도리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감옥 안에서 슬퍼하고 이놈들이 어떻게 내가 이렇게 감옥에서 고생하는데 아무도 면회도 안 오고 영치금도 안 넣어주나 불평하고 있어야 될 바울 같은데, 그게 아니라 걱정하고 있지만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 그걸 보면 바울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범사에 감사하는, 모든 일이 되어지는 대로 왜 감사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배워서 그를 찾아가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자격이 되도록 만들어져 가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겠구나 하고 받아들여도 실제적으로 내게 부딪혀 오면 그것이 소화되느냐, 이 말이죠. 안 되죠. 안 되는 것은 아직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안 되니까 그래요.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 돼야 되는데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가 돼야, 다시 말하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알기는 알겠네, 인식은 되는데, 그건 안다기보다도 성경에서 말하는 야다라고 하는, 안다라는 말은 인정한다라는 말도 되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말 아는 그 인식, 그냥 그런다더라 하고 인식한 것이지, 알면 믿어지는 거죠. 그냥 그대로 믿어지는 거. 맞아. 하나님은 나를 또 이번에 이 권고한 나를 통해서 친구로부터 친구에게, 믿었던 친구에게 돈 5천만 원을 띄게 함으로 내 생활에 어려움이 부딪혀 오므로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시려는 거구나. 이렇게 믿어버리고 그 친구는 나쁜 놈이다, 그럼 당장 고발을 해서 영창 살려서 뭐라도 담보물이라도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구를 통해서 그거 옮겨 놓으셨구나. 자, 헐릴 때 같아서야 성전을 뭘로 지켰어요? 성전 다 헐려버렸는데 다 바벨론으로 다 금도 가져가고 다 금기명도 다 가져가 버렸어요. 소망이 없잖아요. 절망이죠. 그런데 70년 후에 다시 회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인 줄 알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호와임을 알게 하는 법은 인간으로 하여금 철저히 포기하게 만드는, 나는 못한다, 나는 불가능하다,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인정할 때까지 우리를 낮춰버리는 거, 자기를 부정하게 만들어버리는 거. 그래야 진짜 믿어지니까요. 정말 나는 도저히 이제 안 돼,
소망이 없어. 절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을 시켜놓잖아요. 그게 이제 욥기서에 나오는 사건과 똑같은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절망 과정에서 견디기가 힘든 이유가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얘기예요. 요셉이 애매히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죄수의 몸으로 있을 때 절망 아니었겠어요? 야, 이제는 끝났다. 내가 욕사를 당할지도 모르고 처형당할지도 모른다. 절망과 좌절. 거기까지 하나님이 낮춰놓잖아요. 낮췄다가 급적으로 총리 자리에 올려놓듯이 하나님 하시는 일은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오셔서 낮고 천한 이 땅 위에 오셔서 죄인의 몸으로 죄도 없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걸머지고 낮고 천한 이 땅 위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이미 운명해서 무덤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소망 없잖아요. 끝났잖아요. 다 끝난 줄 알았죠. 유대교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다 승리의 개가도 불렀고 유대인들이 만세도 불렀고 좋아서 마참 절망적일 때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잖아요. 왜?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가장 절망적일 때가 가장 소망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너무 틀림없는 거다. 그래서 저는 죽지만 말아라. 주저앉지만 말고 죽지만 말아라. 어디 구질구질 사람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입 벌리지도 말고 그냥 하나님 죽이면 나 죽습니다 하고 맨바닥에 그냥 버텨라. 누가 답답하냐면 하나님이 답답하다. 그렇게 되면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데 그게 성경을 모르고야 그게 믿어지느냐고요. 성경을 쭉 배우다 보면 한결같은데 똑같이 한결같은 얘기인데 이게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시는 역사인데 그걸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냐. 한 번 배우고 두 번 배우고 세 번 배우고 배우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게 맞다 아 맞아 아 진짜 맞네 아 맞아 진짜 맞네 이러다 보면 이제 확신이 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당당해지잖아요. 자만한 거하고 당당한 거는 다릅니다. 자만한 거하고 당당한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당당한 것은 떳떳하다는 얘기죠. 아주 떳떳하게. 가난해도 떳떳하고. 그래서 바울이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가 부유하게 살 줄도 알고 가난하게 살 줄도 안다. 이게 이제 아주 떳떳하다는 말을 바울은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대한 이 내용을 아마 하나하나 목사님들께서 살피느라면 아마 재밌는 부분이 너무너무 먹을 수 있는 양식들이 많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예루살렘 다시 이제 세워주실 것을 회복하는데 세워주실 것을 약속을 하는데 첫째 한쪽 가로 1번 보수를 통한 회복 약속. 그냥 회복하는 게 아니라 보수란 말은 원수가 바벨론이니까 바벨론 원수 갚아서 예루살렘 회복해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가능한 얘기냐고요. 그 당시에 바벨론은 천하를 호령하는 가장 강력한 세력인데 제국이고 바벨론 황제 제국이고 여기에 누가 감히 대항할 자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그런 세력을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냥 원수들을 갚는데 원수들을 비리비리한 원수를 갚지 않습니다. 아주 그냥 싹 올려놓고. 그러니까 내를 때릴 줄 아는 사람은 주먹쟁이요. 주먹을 제대로 쓰는 사람은 눕혀놓고 안 때리잖아요. 일어나. 안 일어나? 일어나. 안 일어나고 그냥 누워있으면 잡아서 일으켜놔요. 똑바로 서. 그리고 치잖아요. 하나님도 비리비리하게 안 때려요. 대적들을 가장 꼭대기에 올려놓고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마지막 또 나오는 거죠. 짐승 권세가 온 세상 권세를 다 거머쥐고 나다. 이제는 온 세상은 내 손아귀 위에 있소이다 하고 자고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천문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쫙 오셔서 그대로 짐승 권세의 덜미를 잡아서 무적에게다 쳐넣어버리고 말하자. 왜?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기까지 참는다는 건 믿음 없이는 불가능하죠. 거기까지 참는다는 건. 거기까지 참아야 되죠.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쇠고랑을 차고 옥중 생활을 할 때 그때까지 참아야, 가장 낮아질 때까지 참아야 된다는 얘기죠. 왜? 참는다는 건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여호와 살아계시다는 거 믿어지면 참을 수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어지면.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지지 아니하면 못 참는 거예요. 좌절하고 절망해버리죠. 그냥 절망해서 좌절하죠. 죽어버려요. 미리. 자살을 하든가. 그래서 보수를 통한 회복 약속하면서 거기 보면 이방에 대한 보수. 이방 누구?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이거 다 뭐 블레셋이라든가 암몬이라든가 에돔이라든가 등등 이런 것들이 다 바벨론 제국 치하에 들어있잖아요. 이게 바벨론 치하에 있으면서 유대인들에게 온갖 이제 학대를 많이 가한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들 다 내가 원수 갚아준다. 두로도 시돈도 다 갚아주고, 그 다음 애굽과 아수르에 대한 보수. 애굽도 아수르도 다 내가 원수 갚아준다. 그게 32장까지 나와요. 그리고는 이제 33장. 이게 지금 아수르와 애굽 이게 다 바벨론 제국 치하에 다 들어있을 때니까요. 이게 바벨론 제국의 영역 지도가 있죠? 사전에 보면 그 지도 한번 보세요. 전부 다 애굽이며 아수르며 에돔, 블레셋, 모압, 암몬 등 다 들어가요. 이들이 전부 바벨론 세력을 얻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뭐 예루살렘을 괴롭혔는지. 그러니까 이들 내가 다 갚아주마. 바벨론 무너지면 다 갚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국 바벨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벨론이 파사, 메대에게 완전히 망하고, 이제 바벨론이 결국 망하고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그런 내용이 나와집니다. 마치고서 첫 시간 쉬십시다. 조금 시간이 오버됐네요. 그 다음 넘어가서 이제 세일 치신 후에 세일을 에서 족속들이 사는 세일 놓치고 마곡을 치신 후 회복한다. 그 다음 성전과 국가 회복을 해주겠다. 성전도 회복하고. 근데 성전 회복에 대한 이상 40장에서 44장 379페이지 나오죠. 한쪽 가로, 양쪽 가로 1번. 그 다음 양쪽 가로 2번 국가 회복에 대한 이상 45장에서부터 48장 이제 380페이지에 나옵니다. 양쪽 가로 2번. 그 다음에 이제 제4절 멸하고 세우심을 예언 다니엘입니다. 여기는 이방나라 멸하고 성민나라 세우시는 전제를 붙이면 우리 잠깐 쉬었다가